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추수감사절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하도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감사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 여하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또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리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1년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를 코로나가 하루속히 주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코로나 특히 하나님 이 땅에서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를 보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모든 것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새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평생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사람 한 영혼 주께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인 공동체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시 예배 끝나고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제일 좋은 거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건데 요즘에는 워낙 그 방역이 강화돼서 밥 먹을 때는 벗고 얘기할 때는 또 쓰고 이래라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빨리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창길 부목사님 그 11월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사임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랑 고생 참 많이 했죠. 청양산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제가 볼 때도 참 훌륭한 부교육자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간호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관계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일단 사임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들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람 보내는 게 참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음 보내는 것이 제일 드리는 것보다 보낼 때가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사역 또 좋은 동역자로 함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임하시더라도 사역을 위해서 또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도 있네요. 김장이 11월 24일 다음 주죠. 그러면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 11월 24일 25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11조 예물로, 그리고 또한 각종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더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온데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8편 29절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자, 시편 118편 29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대로 안 올라갔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연합교회의 감사운동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침에 새로운 시간 주심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했던 감사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침 식사에서 그 음식을 보면서 감사하자. 요즘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잘 못하죠,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또 아침에 여유 있는 분들은 꼭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에 감사하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터에 가면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일하는 보람에 우리가 감사하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면서, 또 일하면서 비판하거나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오히려 이것이 도전을 주시며 감사하자 이렇게 표현하죠. 참 멋있는 감사 표현인 것 같아요. 일하면서 비판을 받을 때 또 압력을 받을 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자. 아하,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받을 때 만족감이 있어서 감사하자. 칭찬을 받을 때 좋죠, 그죠? 칭찬을 받으면 만족함으로 감사하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심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하다. 점심 식사를 할 때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함께 식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과 후에 작은 성취에 감사하자. 오늘 하루 일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후에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하자. 귀가하죠. 그러면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자. 또 TV나 신문을 보면서 TV나 신문 주심에 감사하자. 그 TV 보고 신문 다 보시고 난 다음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하십니까? 이제 잠을 주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잠을 주면서 잠을 주신 은혜 감사하자. 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이게 이제 감리교의 그
연합교회의 감사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운동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침 새로운 시간 주심에, 또 아침 식사할 수 있음에, 그 다음에 일터에 가서 움직일 수 있음에, 또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음에, 또 때로는 일하면서 비판을 받거나 압력을 받을 때도 오히려 새로운 꿈과 도전을 갖고 있음에 감사하자. 또 점심때는 어떻게 해요?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과 후에는 이 작은 성취,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작은 성취에 감사하자. 귀가하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이 본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음에 너무도 감사하다. 또 돌아가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TV를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보기도 하죠. 이런 여가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자. 그 다음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잠을 주무신다 그랬죠. 그죠? 잠을 줄 수 있음에,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하자. 또 한 가지는 이 잠자면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게 무슨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가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끝낼 때까지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죠? 뭔가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게 뭔가 맞지 않아. 정말 맞지 않아요. 옳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에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 보게 되니까 예와 책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정말 캄캄하고 험해도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빛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야, 생이란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 살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쉽지만 감사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우리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죠.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주셔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한다, 어떤 환경을 주셔서 감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망과 불평은 아주 쉽지만, 그러나 감사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원치 않은 환경에 빠져 있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
그의 자서전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참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죠. 저 실물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 내가 정말 부족한 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비전의 기회고 이것이 새로운 꿈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녀는 12년간 수상자리에 있는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하면서 자신의 직분에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상이 해야 될 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은 행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감사는 행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에 멕시코라는 작은 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 여행을 갔는데, 이 마을에는요, 온천과 그 다음에 냉천이 함께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따뜻한 물을 갖다 붓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쪽은 따뜻한 물, 한쪽은 차가운 물.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을 가지고 아낙네들이 거기서 빨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 안내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되게 감사함이 충만하겠네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나와서 빨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물값도 안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물, 차가운 물 함께 나오니까 섞어서 빨래를 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안내하는 그 동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불평이 많을까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물과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제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웠다가, 이제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작은 불평이 생깁니다. 왜 불평이 생길까요? 여행자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불평의 요건이 도대체 뭡니까?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걸 통해서 빨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빨래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안 나와서 그래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필요한 게 뭘까요? 그죠? 그렇죠. 세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비누. 비누가 안 나와서. 이런 거죠. 따뜻한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비누까지 안 주십니까? 세제까지 안 주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채워줬는데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참 많죠. 그죠? 근데 불평하는 그 불평거리를 한번 가만 보세요. 가만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다 감사하면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시험 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없는 것이, 때로는 불평이, 때로는 원망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용기가 또 다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평하는 것은 사실 죄의 속성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히려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또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오히려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추수감사절 때, 맥주감사절 때 그때만 감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주시는가? 우리는 생각해요. 왜 맥주감사절을 주시는가? 왜 감사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면 비전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 뉴스에 잠깐 보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특효 처방약 중에 하나가 신김치라며.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지? 신김치를 먹으면 거기에 무슨 뭐 면역세포가 강해진다. 근데 키포인트는 신김치가 아니라 뭐냐면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세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세포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감사하면 온몸에 활성이 되어지고 온몸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게 되면 온몸의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눈이 동글동글하고 눈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딘가 처져 있어요. 어딘가 눈치를 봅니다.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세포도 모두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임상실험을 했다잖아요. 그죠? 사랑받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A그룹, 늘 야 너희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존재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필요 없는 그런 것이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딱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아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결국엔 나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하루의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20초만 투자해도 괜찮아요. 일어나도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 그냥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어떻게 한다? 눈을 뜨게 해주시니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늘 충만할까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면 없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는데,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너무도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죠, 그죠?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더 정말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어떻게 음식을 제공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음식,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대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셔요.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는데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소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야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밖에 없어? 이것 갖고 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거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보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부모의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또 칭찬도 받고 신앙도 좋고 다 잘했으면 좋겠지.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좀 불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다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식들은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울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인생의 삶에 늘 포기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잊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산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 제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밖에 갖고 오지 못하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족한 것 가지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잘 외우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구하라?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라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한다 그래서 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 그래서 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치 아니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거 전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아닙니까? 그죠? 야, 2, 3개월이면 끝나겠다. 1년이 지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미래를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사실 암담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고통의 세월 함께 가야 된다.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감사해야 될까?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아멘. 무슨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저 감사하는 것이 이 아픔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고, 감사하는 것이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고, 감사하는 것이 질병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아픔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사는요 사실 무조건 감사해요. 절망스러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요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셨어요. 회개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나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벳세다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회개했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 실패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 고향 땅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들을 회개하지 아니할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해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거기서 분노도 쌓아갖고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깨닫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역사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도 이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평안이고 축복이며 성장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화를 주시고 오히려 단단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곤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자. 아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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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속을 새기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사람과 상대해서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면 물질 때문에 곤고해야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 감사함이 능력이 되고 그 감사함이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리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냐면 슬픔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가 무엇이 있었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사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썩어서 다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죽음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새로운 희망이요 새로운 용기,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돌문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다 막혀 있어.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에.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야. 그죠? 나사로가 죽어서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아직 죽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붕대로 뚫뚫뚫 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상황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픔 뒤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픔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아픔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아픔 뒤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어요. 아픈 것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 아픈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할 일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설교자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찬양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마 찬양할 때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서 헛걱거리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횃불 두고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야, 이렇게 불합리할까?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데, 지켜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지켜가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훈련되어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십자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의 고난의 짐, 그 다음에 또 목회의 짐, 헌신의 짐, 선교의 짐, 이 모든 짐들을 지고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십자가의 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15시간 후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도 생겼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갈, 그것을 기뻐하면서 짊어지고 갈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도 아파하시고 그도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자 이제 15시간 18시간 후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만찬의 자리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띄어서 어떻게 한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뭐냐면, 인간적인 고통도 있고 인간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일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죽음 길이라도,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좋은 우리 교회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사명이 때로는 불합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체질에 안 맞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라는 그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나에게만 자꾸 이렇게 일을 맡기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짜증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 감사하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 때로는 내가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픔 속에서 감사하며 사명의 짐을 내 머릿속에, 내 어깨에 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겪거나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